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시작.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별력. 여기까지 이제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생각이 잘 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날 듯 말 듯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성능 좋은 지우개로 깨끗이 주우셔서 하얀 백지가 되어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차이에 의하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무슨 차이? 기억력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관심의 차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런 것까지 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 예명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명은 보이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광활하게 펼쳐있는 바로 이 여정을 살아가는 생명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눈앞에 있는 먹고 사는 것들이 급급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광활하게 끝없이 영혼까지 펼쳐있는 바로 이곳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부르시는 자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분들, 이 사람들을, 즉 주님이 알지 못하는,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먹어야 되지,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긍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책임진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의 필요는 내가 안다. 너희를 부르는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 부름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자기가 책임자에서 몸부림치며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그곳,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구별된 자, 바로 이 성경은 거룩함이라 이야기해요. 거룩함.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야 된다. 다
달라야 된다. 똑같이 살지 말라. 똑같은 시선, 똑같은 생각, 똑같은 꿈, 똑같은 비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라.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구별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입고 다니고 더 잘 살고 더 괜찮은 직장 다니고 내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시선이 아닌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나를 보는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고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지난주에 앞서 있는 말씀, 즉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나누었던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나간 적그리스도, 바로 그들을 제외한 그대로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여기서 너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라.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들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남아서 계속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의 성도들을 너희라 하면서 바로 너희, 그들이 어떠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방금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한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너희는 거룩한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에 기름 부음이라는 이 찬양을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란 뭘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구약에서 어떤 경우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지 지금 말씀 봅니다. 출애굽 40장 9절부터 13절, 출애굽 40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희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기름을 부고 기름을 바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똑같은 물건이지만 기름을 바른 물건과 기름을 바르지 않은 물건은 다르다 알아요. 바로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일 물건들은 기름을 발라 구별한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자들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이야기. 이 구별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을 우리가 보죠. 바로 똑같은 물건인데 오히려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낡고 쓸모 없이 보이는데 그 물건을 누가 소유했었느냐, 그 물건을 누가 사용했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다. 똑같은 물건인데 오히려 볼품 없는데 누가 소유했었느냐, 누가 사용했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그러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바름, 기름 부음의 그 가치, 기름 부음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이 땅에서도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소유했던 것이라는 이유로 가치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와 기름 부름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느낌은 아직 잘 몰라요. 그냥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옛날에 나폴레옹에 있었던 모자래, 그리스 똑같은 모자인데, 이것만 알아요. 이 가치의 차이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밖에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 이르렀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선명히 알리라. 여러분, 바로 이 기름 부음의 차이, 기름 부음을 받고 받지 못하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본질적 의미가 뭘까? 자,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것의 본질적 의미가 뭘 나타내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름 부음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심이에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이라는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부어주심의 실제적 현장이 사도행전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현장,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44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바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로의 초대를 받아 그 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방금 여기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라고 한 그 의미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거룩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니까 그래. 그러나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요. 아무나 예수를 나의 주님이다 고백 못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떠하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안다. 방금 교회 공동체에 있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들은 방금 이제 여기에 보니 20절을 보니 모든 것을 어떠한다? 안다. 모든 것을 안다. 자, 말씀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안다 했으니 그럴 것 같은데 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얘기해. 그래, 말씀 의심하면 하는데 믿어야 돼. 그래, 성령의 기름을 받은 모든 것을 안다. 그래, 그런 것 같은데 나를 보니 모든 것을 안다. 모르는 거 너무 많은데 뭐야 이거? 말씀은 이러는데 나를 보니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이거 뭡니까 이거? 그래서 이 궁금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더 깊이 묵상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안다고 나는 모르는데 그럼 이거 뭐야? 라는 것으로 말씀 속에 한번 쭉 들어가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도 아무 생각 없이 끝나고 어디 가서 뭐 할까 이런 생각으로 가신 분들은 상당히 힘든 분들입니다. 네. 자, 이 궁금함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즉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자,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목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뭐랍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방언은 우리의 방언과 달리 무엇이다? 외국어. 외국어로 방언했어요. 그들이 정말 외국어로 방언을 했는지, 외국어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당시,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각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으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막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 성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각자 기도를 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살고 있는 자기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아니,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전무한 곳.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무식하게 이야기하면 너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물을 정도로 갈릴리에서는 거의 교육이 없는 110명 성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들이 각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면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놀란 거예요.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
어떻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산에드는 공회에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됩니다. 이 산에드는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는 70인으로 구성된 실제적인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집단이에요. 그래서 사회, 정치, 경제, 법, 종교 이 모든 부분에서 산에드는 공회가요 유대 사회가 이끌어져 가요. 그러므로 그 70명은 유대인들 중에 아주 탁월한 자들이에요. 학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잡혀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에 있어서도 하나도 밀리지 않고 그 이론에 있어서도 하나도 밀리지 않고 그들이 아예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거침없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에드는 공회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라고 해서 놀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렇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 같으면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딱 서면 달달달달 떨릴 텐데 어떻게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들을 뱉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말이 그들을 압도하는가라요. 그들을 압도하는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바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 그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말씀했던 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라? 성령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산에드는 공회원들을 압도해 버릴까? 무엇이 그 속에서 행하십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자기 배운 지식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을 하니 70인의 산에드는 공회원들을 압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압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우리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이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진리다. 실제이고 사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아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되겠구나.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계시니까 시험을 딱 볼 때 시험지를 딱 펼치면서 성령님 드디어 펼쳐졌습니다. 1번이 몇 번입니까? 4번이다. 예, 4번. 2번이 몇 번입니까? 2번은 1번이야. 예. 3번은 뭡니까? 3번은 3번이야. 예. 이렇게 해서 100 수능 전국 수석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모든 것을 안다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안다는데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 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수석 나와야지 이거. 근데 안 돼. 수석 아니야. 여러분, 예전에요,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읽고는 그렇구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구나, 그러고 마셔버렸어요. 독을 마셔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문제예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아멘. 내가 하나님 이리 와봐봐요. 이리 와봐봐. 이거 됐어요. 이제 저 가 계시고, 근데 이거 이리 와, 빨리 바빠요. 빨리 이거. 하나님의 이런 분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키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시면, 하나님의 주권. 그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 없이는, 오늘 내린 만나 없이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끝나요. 오늘 오직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40년 동안 택한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으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뭐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이 애국 땅이에요. 왜? 어둠의 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 공중고나 사단마귀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수없이 뒤틀려. 우리의 자아를 막 부추겨서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을 막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훈련이 필요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 뒤틀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사야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름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우당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과 우당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시고 선이다라는 사실. 아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꼬맹이가 엄마 뭔지 알지 못해서 띵깡 부르고 땅에 구르고 막 눈물 펑펑 쏟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한 사랑, 온전한 선,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뒤집고 또 뒤집어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거기에는 우리를 참된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를 누릴 수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자유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못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거 못 들어주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 철저히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면. 거기에 해요 못해요 라고 뻐둥거리지 않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내 자아를 철저히 꺾어내며 오직 하나님의 훈련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나의 무너짐이 곳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흐르는 나로 훈련되는 것,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그런 우리들을 흠과 티가 없이 이 세상 수많은 유혹들이 있으나 그것들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며 자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다. 여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에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 꺾어내면서 온전히 아멘 순종으로 따라가 진정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예,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성도들이 진리를 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 뭘 근거로 성경은 성도들이 진리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성령이 임하에 있으니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리를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과 예씀과 수련과 수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몇 년을 수도를 하면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깨달아서 진리 속에 진리라고 한 것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면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을 수련하고 수련해서 이게 진리야 라고 해서 깨달았는데 그곳 속에 있어버린 또 다른 것이 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과 예씀과 수도를 통하여서 알게 되고 깨달아진 게 아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너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성령이 임하였으니 너희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버려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은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거짓은 진리로부터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거짓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지금 앞서 있는 말씀, 자, 지난 시간에서는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들을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주주의자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부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신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그 주류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신성 부인했어요.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했을 때 그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바로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했던 문화가 무슨 문화라고 했습니까? 헬라 문화라고 했어요. 이 헬라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사상에서는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에요.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헬라 사상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상 가운데 있었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서를 주장하는 영주주의자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사도 요한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결코 진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돌아봅시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성령으로. 누가 이거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헬라 사상에서 그거는 모순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믿고 있다라는.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힘을 깨달을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신 은혜, 구별되게 해주신 은혜,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 주심과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경홀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스러움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 거짓의 영인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미혹을 너끈하게 이겨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이 거짓의 영,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진정으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의 영혼에 성령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침해도 세상 소리가 너무 커서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인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세상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신 그 구별됨과 거룩함 속에 있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올곧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여정, 우리 함께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사랑함으로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진별 활동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3번 시작. 세상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구분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통하여 구별된 자임을 깨달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